자,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게 발람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면은 지금 현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알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발람의 행위가 여호와께 무엇이 잘못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신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에서 나온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믿음의 삶인가, 이걸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부터 깨달아야 돼요. 자신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온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대표적으로 발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텐데, 발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내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를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서두에 이거 정립하지 못하면은 뒤에 가서 뭔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문제가 발생되면은 누구를 불러내리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 정립시키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내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부른다. 지금은 예수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가는 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지겠어요? 안 되지. 안 막아지는 거지. 먼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여운을 남기지 않아요. 뒤에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이 서두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뒤에 가서는 잘 못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발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이 발람은 근본이 독술가였다고 말씀입니다. 앞에 제일 중요한 말씀만 녹음을 못했다. 자, 발람의 문제점은 발람의 근본 자체, 사람 자체가 사술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육에 속한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정욕적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 자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근본적인 그 마음 자체는 욕망이 있는 자예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자, 근본적으로 망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지하에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말을 하고 세상에 보상심리를 심어주고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욕망을 갖다 넣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죠.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그들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의 교훈은 뭘 말하냐면 육에 속하여서 육에 속한 것을 가르치고 육에 속한 것을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가 있다. 뒤에 민수기 24장 1절에 가서 보면 발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도 이 시대에 육에 속한 자들도 막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 백성이 됐든 어쨌든 막 축복해주고 잘되기를 빌고 뭐 하여튼 평안하기를 빌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사람이 좋을 방법대로 막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뭐냐?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그런 걸 사람은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앞으로 잘 됩니다. 그러면 좋아라 그러지. 당신 말이야 그렇게 나가면은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좋아라 그랬어요? 절대로 싫어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왜 죽였느냐? 왜 죽였어? 싫은 소리하니까 그래. 싫은 소리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죽는다, 산다, 뭐 그렇게 하면 망한다, 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만 지적을 하니까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막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근데 오늘날에 육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발람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뭘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들은 육에 속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4장으로 가가지고 보게 되면 그래요. 이 발람도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뭐냐면 광야로 갔다는 건 산속이잖아요. 지붕으로 치면은. 사모님 그러죠? 네.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고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저기를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금식해드리고 자기를 막 복종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막 희생해가지고 해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어지는 그 삶 그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든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살아나가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예배라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느끼면, 보면 볼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거든요. 이 발람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더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람은 이제 특히 이 시대로 치면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발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발락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발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발락은, 자, 여기서 먼저 발람은 요즘 목사들을 말하는 거고, 발락은 요즘 소위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오늘 지금 이제 발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발람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연구하고 모든 것들 다. 그래서 발락의 부탁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이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내봐요. 뭐가 발람에게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 유숙해 놓고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는 시킨 대로 하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그런데 왜 나귀가 나타났는가? 나귀의 입이 열려졌는가? 그런 거.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발람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썼죠. 여운을 남기고 미련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알맹이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맹이는 쪽 빼먹어. 알맹이는 쪽 빼먹고 여운을 남겨.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한테 말할 때 너희들하고 가지 말라 한다. 그러면 듣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저것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구나. 좀 더 많이 뭔가 요구한 것 같구나.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발람이 아닌가, 이런 걸. 여운을 항상 남겨. 이게 발람은 여호와께 이른 대로 전하여 주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고지 선지자의 대명사가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잘 새겨드려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빼고 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 말만 한다니까. 응? 알맹이 뒤에 가서 한번 보시네. 뒤에 가서 내가 이제 그거 다 설명할 테니까.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아주 시간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이 시대의 복음을 있잖아요. 하나의 복음을 책 한 권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놈 하나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라는 존재성들이 있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한 권 다 봐도 이 뭐냐 발람이 그랬듯이 야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써야 돼. 근데 지금 현재 학자들 글 쓰는 사람들 이런 것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써야 된다는 거야. 책 한 권을 다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 다 못 하니까 1권, 2권, 3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전편, 후편으로 나가.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지. 그럼 뭐가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람은 그 마음 자체가 욕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사라져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막 열심히 해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맹이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복음을 가지고 막 막 쪼개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게 뭐 하여튼 예화는 다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설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발람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22장에서 24장 내용을 쫙 다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다시 봐야 돼요. 이 목사님은 지금 중점적인 것만, 요점적인 것만 빼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금 현재 설교들이 그렇다 그러는가? 이런 걸 알려면은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구나. 발람이 아주 자기의 그 언어를 좋은 언어를 구사를 다 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 종교 지도자들은 발람보다 한 수 더 역할을 더 해요. 해볼까요? 여기 발락 나왔네. 발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와가지고 내 사업을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는 어때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복을 안 빌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니 그런 것을 생각 안 해요. 일단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뭐 잘하니까 그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 또 뭐예요? 사업이 잘 되면 뭐가 들어와요? 돈 들어갔잖아요. 이게 발람의 원래 속셈은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목사의 속셈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은 좀 이게 다 참 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이제 좀 들을만 하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람이 했던 그런 그대로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연구한다시고 이거 봐라 말씀에 보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다 말씀을 들어대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말을 많이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전하여지지만 듣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들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야만이 그게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되게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요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발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발람 목사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잘 지금 사모님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오늘 좀 잘 풀어보자 그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다 이렇게 그 세상에 있는 그래도 그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가 지금 현재 그 하는 그 행위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그러니까 보상심리를 유발시켜.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욕망을 불어넣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죠. 뭔 말을 많이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 반론을 제기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이걸 언급하면서도 깊이 언급을 안 하는 예가 많았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화에 실진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하면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갔다. 싹. 앞에 조금 언급을 했듯이 대부분이 다 싹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러죠.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구원은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 이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지금 당을 말하는 당 짓는 자들. 목사님 자료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 지금은 약 130개 될 거예요. 이런 당, 고라의 폐역, 당을 쫓아 멸망의 길, 멸망을 쫓아, 그러니까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풀어서 보게 되면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로 들어갑니다. 사모님 잘 들어야 돼요. 또 졸아보면 안 됩니다. 발람에게서 참 여호와께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와서 유숙합니다. 발람의 집에서 같이 함께 유숙하면서 발람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임해 가시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너와 함께 유숙한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있다는데 그들이 막 사면을 막 다 갉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발람에게 축복을 해라 그랬어요. 축복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렇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만 했어.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없어. 근데 이 시대에는 목사들이 다 축복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축도를 받죠? 그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받은 자들이 바로 받고 있는 자들을 또 뭐 발람을 통해서 축복해요? 누구를 통해서 뭐 복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내용 보세요. 좀 더 설명을 합시다. 발람의 잘못된 마음의 행위는 자신을 위하여서 자꾸 여운을 남긴다니까요. 앞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요 뒤에 알맹이는 딱 빼놓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요 말만 해야 되거든요. 그들한테. 야, 발락에게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갈 필요성이 없다. 야, 전해진 말만 내가 하는데 그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그런다. 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한다. 요렇게. 그 말을 해야 또 가서 보내야지. 근데 여운을 남기는 거요. 미련을 남긴다니까. 아닌 것 같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한번 잘 저기를 해봐. 야, 민수기 22장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제 뒤에 알맹이는 빼먹은 거예요. 진짜 말은. 그들이 뭐예요? 온 목적은 그들에게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보는 거거든. 근데 요 말은 빼먹은 거예요. 근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 발람이 저주를 안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신 생각이라고 말이야.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봐봐. 발람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준행할지라 그래요. 이제 뒤에 가서 봐요. 아까 몇 절이었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자, 22장 12절. 22장 12절. 자, 보세요. 발람의 마음의 욕구.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발람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야 안 변해요.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듣고도 혹시나 하고 자기 마음의 욕구대로 응답해 주기를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뭔 일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내가 바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발람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발람 마음 속에는 자기 욕구가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제거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갖는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갖는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갖는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발람은 아주 유창하게 구사시킵니다. 그걸 저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23장, 24장에 나가면서 보면은 그들에게 뭐 축복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뭐 그냥 아주 갖가지 한 언어를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다 써가면서 구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서 입에 말을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해서. 근데 그 말을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잘 들어보면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발람에게 말씀을 줘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진짜 발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발람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나귀가 나타나는 거거든. 나귀의 입이 열려진다는 거죠. 왜? 주의 사자가 탁 칼을 들고 죽이려고. 뒤에 조금 더 가면서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할 일이고. 자, 민수기 22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서 여기 요하라. 두 번째 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와서 그 앞에 보면은 만약 내가 금, 은을 내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와서도 그러면 혹시 오늘 저녁에 또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더 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저기 함께 유숙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2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답은 딱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어디에? 20절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만 되는 거예요. 변개치 않으신다니까. 근데 알맹이만 딱 빼먹었다니까. 알맹이를 빼먹고는 끝까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발람은 얘기를 안 해. 왜?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 발락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간혹가다 그러죠. 감히 내 형제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등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만을 전하면은 누가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더 있게 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근데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가지고 헌금해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부 발람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래서 미리 와도 왔다고도 안 하잖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러잖아요. 그 말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복음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천국 가는 길을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못 오고 뭐 다 두드러 붙이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 한 가지 말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려면 책 1, 2권을 써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려면 1년 내내 그걸 붙여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화 다 들어가면서. 그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소리는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만이 복 받는다라는 말은 해요. 그것은 설교 때마다 그것이 많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해야만이 된다. 이런 것은
들을 자들은 듣고 못 들을 자들은 못 듣고. 이게 오늘은 그랬습니다. 서주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 자신이 지금 발람의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발람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곳에서 제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은 살게 되면은 내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 근데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주의 사자가 가는 길을 막는 이유, 여기 나왔다. 발람의 욕구를 따라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이 자기 욕구를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민수기 22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가라고 그래서 발람은 지금 나귀의 안장을 딱 세우고 가는 도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왜? 내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발람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앞에서 그랬죠. 2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 욕망대로 뭔가 해주시지 않겠는가, 가라고 해주시지 않겠는가. 속셈은 어디에 있어요? 발락이 가가지고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은 끝까지 자기의 욕구를 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 여호와께서 단을 쌓라고 한 구절이 나와 있는가 봐요. 단을 쌓라고. 근데 그거 보면은 7단을 쌓게 돼요.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냥 잠잘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말만 준행하라 그랬잖아.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욕구를 안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그 하나님 줬다 이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게 발람이에요. 거기에다는 더 많은 것을 쌓잖아요.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서둘 정리해 나갑시다. 요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다 말하려고 들으면 한이 없으니까 내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나를 발락을 위해서 발람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칫 저기서 오해를 하려고 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성전이라고 교회당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시대에서 이 교회 지을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다 빼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인가 봐요. 우리 성전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 모든 것들이 발람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니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기 전에 드려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먹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그림자로 나타나셔서 했던 모든 일들을 신약에 오셔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각자에게, 그래서 성전 그러면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에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해 듣겠잖아요. 예수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일도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일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뭘 설명하느냐?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런 건 다 발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성만 있으면 하나님께 뭔 예배를 드리고 재단을 쌓고 무엇을 해드리고 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다 발람이 하는 짓거리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발람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잘남을 유창하게 갖가지 각색의 언어를 구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처음부터서 너는 그들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너는 가되 내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말만. 내가 시키는 말만, 그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지를 위해서 그냥 뭐요? 지를 위해서 교회 짓고, 지를 위해서. 이런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에이, 그만해. 자, 민수기 24장을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마귀도 있잖아요. 24장 10절, 11절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누가 찾아갖고 읽어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왜 여기다는 여태 말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여기가 안 뜨면 여기 말하라고 그랬더라. 아까 말하려다가 오늘은 아니, 여기가 말씀이 안 띄워지면은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보고만 있지 어떻게 말을 안 해. 아, 참. 세상에. 자, 말씀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이 여러분, 이제 민수기 24장 넘어가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발락도 있잖아요. 발락이 마귀거든, 일종의. 발락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 나온 거 봅시다. 24장 11절에 발락이 하는 얘기예요. 발람한테. 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말이야 호강시켜주고 돈도 그냥 막 억만금으로 주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주려고 했었는데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도망가. 빨리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곁들인 것이 뭐냐면은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그 종기를 못 받게 만들어 버렸다. 맞긴 맞아요. 맞잖아요. 그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여기 보면 다 맞는 것이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기 하는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못 먹고 더 못 살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복도 지질락이 없더라. 이런 소리를 바꿔서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못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말하는 것들 보면 막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옛날에는 그랬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안 쉬는 데는 일도 안 나간다. 목사님도 옛날에는 뭐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다가 주일날은 본교회 가서 주일 지켜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본교회까지 간다. 착하고 충성된. 네,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 위해서 다 해봤어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빼먹으면 안 되죠. 그렇다가 주일 빼먹으면 안 되니까 기어코 주일날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뭐예요? 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했던 짓거리만 계속 가르쳐 놔두니까 진짜를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다고 말씀. 좀 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저주를 받지 않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해요. 아니 목사님이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다 해봤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발람이 어떤 말을 했더니 그런데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되어져 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안다고 그래서 뭐 저기 할 필요성은 없어요. 뭐 알면 알수록 복잡하기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지? 나나 잘하자.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어서
주어진 삶에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평안합니다.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상황을 보게도 하고 겪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라 하면은 엄청 장엄하고 장 크잖아요. 나라. 한 구절 더 띄워요.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니라.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 이 말씀만 붙잡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 욕망을 거기다 갖다가 다 붙여갖고 괴로울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뭐 그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아. 말만 했다 하면은 뭐예요? 말만 했다 하면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어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